한 2주 전에요. 제가 한 어떤 비영리 단체에서 이제 여러 단체들을 모아놓고 하는 그 이벤트에 제가 이제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컨퍼런스 같은 걸 하는 거였는데요. 그 중에 하나의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그 racial inequality, 그러니까 인종적으로 이제 좀 평등하지 못한 그 포럼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코리안으로서 그걸 어떻게 경험했는지를 놓고 이제 얘기해 달라는 이제 그런 섹션에 이제 초대를 받아서 얘기를 했는데 그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어떻게 자랐는지 그런 걸 잠깐 이제 쉐어하는 시간을 가졌던 거예요. 1.5세로서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그래서 이제 제가 어린 시절을 떠올르다 보니까 이 한국인으로서 미국에 이제 정착했던 그 시절이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이제 중학교 때 아니죠. 초등학교 6학년 때 이제 왔거든요. 그리고 그때는 이제 이민 왔을 때는 잘 이유를 모르고 오잖아요. 그냥 부모님들이 짐 싸라 가자 그래서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기억나는 부분이 뭐였었냐면은 영어를 못하니까 이 학교를 가기 전에 긴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안 하면은 이게 피권 당할 일이 없는데 말을 해야 되는 순간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화장실을 가고 싶을 때.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전날 Can I go to restroom 발음이 더 미국권 같이 들리지 Can I go to bathroom이 맞을지, 그러니까 뭐가 더 덜 놀림을 받을지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살아온 걸 돌아봤을 때 한국적 문화를 저는 갖고 있어요. 11살 때까지 자랐고 여기서. 하지만 점점 미국에 살면서 그 미국 문화에 젖어들은 이제 제 모습을 또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때로는 제가 좀 헷갈릴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미국인이야 아니면 한국인이야 하고요. 한 예로요. 저는 두 가지 이름으로 주로 저를 부릅니다. 저는 존일까요? 아니면 신병용일까요? 그죠?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회사에 다니는데 우리 회사 직원이 한 150명 정도 된다 쳤을 때 제 한국 이름을 아는 직원이 몇 명이나 됐을까 했을 때 2명 될까? 하더라고요. 저도 놀랐어요. 이 정도로 내 한국 이름을 모를 수 있겠구나, 우리 회사 사람들은. 반면에 제가 친한 제 고등학교 친구들이나 또 교회 예전에 다녔던 청년부들 친구를 봤을 때는 저를 존이라고 부르는 친구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누구는 때로는 얘기다 보면 저한테 그래요. 너는 완전 미국 사람이야. 너 사상을 생각해보고 그런 얘기를 들을 때도 있고요. 어쩔 때는 또 그런 얘기 들어요. 너는 완전 한국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생각해보니까 우리 교회도 약간 그런 것 같더라고요. 우리 교회 역시도 자세히 어제도 그 얘기가 나왔지만 우리 교회도 이렇게 들여다보면 문화적으로 우리 교회가 완전히 한국식은 또 아니에요. 그렇다고 또 우리 교회가 완전히 또 EM은 아니죠. Somewhere in between. 약간 그런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기 있는 우리의 작은 숫자들 중에서도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를 미국을 고향으로 곧 내 홈으로 여기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 아메리카가 내 홈이다. 이게 내 집이야, 미국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아직도 이 미국 땅을 이방 땅이라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죠. 내 집은 한국인데 나는 이방인으로서 미국에 사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제가 또 특별히 기억나는 사건은 이 코비드가 터졌을 때 이게 더 많이 부각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이 바이러스가 이제 중국에서 왔다라는 이제 얘기가 나오면서 이 아시안들에 대한 폭력이 생겼죠. 그때 막. 근데 그때 누가 정말 충격을 받았냐면은 1세나 1.5세들은 충격을 받았지만 그렇게 받진 않았어요. 적어도 제 기준에서. 정말 충격을 많이 받아서 저한테 많이 이제 하소연을 했던 거는 회사의 2세들이었습니다. 회사의 2세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미국에서 태어나서 자랐기 때문에 여기를 완전히 자기네 고향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자기 고향으로 생각했는데 갑자기 go back to your country, go back to your home 하니까 그런 폭언을 들으니까 이제 우리 2세들이 정말 충격에 빠졌던 거죠. 나는 여태까지 아메리칸이라고 살았는데 나보고 go back to your home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제가 설교 초반부터 이렇게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를 왜 이제 이렇게 드리냐면은 요즘 저희가 보고 있는 이 출애굽기와 모세가 이 정체성에 대한 혼란이 굉장히 많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요, 이 모세란 이름은요, 한쪽에서 보면 히브리 이름이 될 수도 있고 한쪽에서는 또 이집트 이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MS란 실라블이 붙는데
이게 이집트 언어로 보면은요, born of the Nile, 그러니까 나일에서 태어났다라는 뜻이 돼요. 모세의 이름이. 그리고 히브리어로 보면 모세는요, 건져냈다, 끌어냈다, drawing out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파라오의 딸이 모세를 나일에서 건져내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는 그게 건져냈다는 거고, 이집트의 표현으로 치면은 나일에서 태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 다 모세는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이중적 의미를. 그렇게 모세는 어렸을 때부터 꽤나 많은 고민에 빠졌을 것 같습니다. 자기가 이집트 사람인지 아니면 히브리인인지 말이에요. 우리가 미국에서 살면서 종종 느끼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우리와 이제 모세의 결정적 차이가 있다면, 모세는 이제 우리와 달리 결국에는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됐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 미국인 같이 굴다가, 제가 그러거든요. 유리할 때는 미국인 같이 굴어요. 그리고 유리할 때는 또 한국인 같이 굴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단어를 쓰잖아요. 우리를 향해서 Korean American이라는. 둘 다 갖고 싶은 거죠. 코리안이기도 싶고 아메리칸이니까 코리안 아메리칸이다. 우리는 둘 다 포기할 수 없어. 뭐 이런 뜻이겠죠. 하지만 모세에게는 어느 순간에 자기가 어느 민족으로 살아가야지 했던 결정을 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저희가 저번에 봤던 자기 동족이 이집트인들에게 학대받기 시작할 때였죠. 다시 말해서 그 전까지는 이집트 사람하고 히브리 사람하고 그냥 그렇게 그래도 잘 지냈으니까 어느 정도 모세도 양다리를 거치며 살 수 있었을 텐데, 이제는 한 민족이 학대를 받고 적대감이 드니까 한쪽 편에 들어야 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알듯 모세는 이때 한번 눌러주시면 여기서 아주 정확하게 흐지부지하지 않고 깨끗하게 표현을 하죠. 어느 날 그는 왕궁 바깥으로 나가 동족에게로 갔다가, 히브리 사람을 가리켜 동족으로 여겨 이집트 사람을 쳐 죽이고 맙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잘못된 방법이었죠. 이집트의 그 방법, 이집트의 폭력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또 이 장면을 두고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게 과연 모세에게는 쉬운 결정이었을까 하고요. 다시 말해서 지금 한쪽을 골라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집트와 히브리. 그렇다면 어느 쪽을 고르는 게 쉽고 더 맞는 결정이었을까요? 당연히 이집트 쪽을 선택하는 게 맞는 것이죠. 이집트가 지금 갑이고 강자란 말이에요. 심지어 모세는 그 당시 이집트에서 인종차별을 받거나 하대받거나 무시당하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집트의 왕자였어요. 즉 자신의 아버지 파라오가 죽고 나면은 어쩌면 당시 세상에서 가장 큰 권력을 갖고 있었던 엠파이어였던 이집트가 모두가 다 자신의 것도 될 수 있었던 것이죠. 달리 말하면 모세는요, 그 당시에 신이 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렇게 저는 이 결정이 모세에게 결코 쉽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이렇게 선택하지 않고 둘 다 계속해서 하기를 원하지 않았을까요? 마음속에서는 그래, 내 피는 히브리인이야. 그래서 히브리인에 대한 따뜻한 마음을 가지면서 또 반면에는 이집트의 왕자로서의 그것을 누리면서 이집트의 왕자로서 갖고 있는 힘으로 히브리인을 돕고자 하는, 그렇죠? 그런 생각을 충분히 했을 것 같아요. 둘 다 가지면서 내가 부를 갖고 이거를 히브리 사람을 도와주면 다 좋은 게 아닌가, 이렇게 하면서 말이죠. 저 같았으면 100% 그랬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와 마찬가지로 이 정체성의 문제들로 늘 씨름했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면요, 그들은 고향을 떠나 이집트에서 400년을 살았습니다. 40년이 아니라 400년을 살았어요. 그렇다면 우리 2세들만 봐도 쟤네들은 영어권이야라고 하죠. 저 사람들은 미국 사람이라고 하는데 400년이면은 몇 세대인가요? 거의 그때 당시 사람들은 일찍 죽었다 쳤을 때 한 5, 6세대 되지 않았을까요? 400년이면? 그럼 이들은 완전히 애굽 사람들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6세대는. 하지만 흥미로운 것은요, 바로가 아직도 이 6th generation이었던 히브리 사람들을 핍박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말해주는 건 뭐냐면은 이 히브리인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이어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죠? 만약에 이 히브리 사람들이 6세대가 돼서 we don't care about being Hebrew anymore 이랬으면은 바로가 이 사람들을 핍박할 이유는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같은 이집트 사람이니까. 근데 이 히브리 사람들이 아직도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고 우리는 히브리인들하고 주장하니까 바로가 얘네들은 다르다, 얘네들은 반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해서 이제 핍박을 시작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들은 아직도 자신의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고 싶었던 것이죠. 히브리 사람들은. 하지만 여기서 이제 반전은요.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또 완벽한 히브리인들은 또 아니었던 것이죠. 여기서 이제 믹스된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한 예를 들자면요. 한번 눌러주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항의하였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 거기 고기가마 곁에 앉아 배불리 음식을 먹던 그때에 누가 우리를 주님의 손에 넘겨줘서 죽게 했더라면 더 좋았을 뻔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지금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나와서 이 모든 회중을 다 굶어 죽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한 후에 삶이 어려워지자 이전 애굽 생활을 그리워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우리 돌아갈래라고 하면서 항의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흥미롭지 않나요? 히브리인으로서 정체성을 갖고는 싶어해요. We don't want to be an Egyptian. 하지만 문화적으로는 삶의 패턴으로는 아직도 애굽의 문화를 그리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안 맞는 것 같고 이게 모순 같아 보이지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실제 이거는 나와 우리가 매일같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와서 우리가 교회 세팅에서 당신들은 누구입니까? 우리에게 물어본다면 우리는 아까 했던 것처럼 예배 시작을 하면서 사도신경을 외치죠. 우리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성령을 믿는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단체로 공동체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요. 하지만 문화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고백은 하지만 여전히 세상의 것을 좋아하고 따릅니다. 정체성은 히브리인이라고 고백은 하지만 삶의 목적이나 태도나 방식은 완전히 애굽 사람인 거죠. 이게 우리의 딜레마인 것이에요. 히브리인들이 겪었던 것을 우리도 고스란히 겪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모세로 돌아와서요. 저는 모세가 이 양쪽의 정체성을 갖고 있었던 그 사람의 완벽한 예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음속에서는 자신이 히브리인이라고 하지만 실제 그가 생각하는 방식이나 그가 누리고 있는 것들은 전부 이집트의 것이었던 것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제 우리가 알 때 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또 한번 눌러주시면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이 그의 장이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목자가 되었다. 그가 양떼를 몰고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의 삶 호렙으로 갔을 때 그는 이제 양떼를 치는 목자가 되었죠. 한번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모세라면 어떤 생각이 들으셨을까요? 40년 동안 나는 그 당시 세상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의 왕자로 살았습니다. 모든 것을 누렸어요. 가장 좋은 교육, 가장 좋은 힘을 갖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나는 아무도 없는 허벌판에서 양을 모는 사람이 된 것이에요. 엄청난 정체성의 변화죠. 물론 우리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곧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모세를, 그저 모세가 목자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목자 될 모세를 하나님이 양부터 치게 하면서 모세를 훈련시켰던 과정이었던 것을요. 그리고 실제는 모세는 변하기도 해요. 기억나시겠지만 그는 이제 애굽에 있을 때는 애굽의 방식으로 위기가 있었을 때 같이 돌로 쳐서 죽였다면은 이곳 이제 광야에서는 또 한번 눌러주시면 그들이 대답하였다. 어떤 이집트 사람이 목자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하여 주고 우리를 도와서 물까지 길어 양떼에게 먹였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변한 점이 보이시나요? 예전에 위기가 있을 때 모세는 돌을 들었는데 지금 위기가 있을 때는 그는 평화롭게 문제를 해결합니다. 실제로 물까지 길러주는 친절함까지 보여줘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정체성의 변화가 모세에게 쉬운 일은 아니었겠죠.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갈 거란 그 질문을 끊임없이 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 구절을 보시면 인트레스팅한 게요. 자기는 히브리인이라고 해서 미디안 광야로 왔어요. 근데 지금 사람들은 자기를 가리켜 뭐라고 하죠? 이집트 사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는 기껏 나는 이제 히브리인으로 살 거야 갖고 광야에 왔는데 사람들은 아직도 자기를 이집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죠. 그래서 그는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요 또 한번 눌러주시면 오늘 우진이가 참 잘 읽어준 구절인데요. 십보라가 아들을 낳으니 모세는 내가 낯선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구나 하면서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었다. 게르솜, 즉
내가 타국에서 이방인이 되었다라는 뜻으로 짓습니다. 어쩌면 모세가 갖고 있던 그 컨퓨징한 그런 괴로운 심정을 그 아들의 이름에 고스란히 담은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모세는 지금 애굽에서 왕자로 살다가 이제 이 광야에서 나그네같이 양을 치는 목자가 된 자신의 모습을 한탄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기가 왕자로 살았는데 이제 광야에 와서 양을 치는 목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자기가 바뀐 정체성을 한탄하면서 후회하면서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 이방 땅에서 나그네라고 지었을까요?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아니 실제로요. 저는 여지까지 이 본문을 설교할 때 항상 그쪽 해석에 맞춰서 설교를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다시 주석을 보면서 하다가 제가 좀 생각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구조를 한번 보시면 어떨까요? 또 한번 눌러주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러니까 구절을 보시면 그는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좋아했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고 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다시 말해서 모세는 어쩔 수 없이 광야로 끌려와서 내가 광야에서 정말 이따위로 살아야 해? 내가 이런 곳에서 나그네지 뭐 하면서 한탄하면서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으로 지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끌려와서 억지로 된 게 아니라 도리어 그는 광야로 간 것을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선택했다고 히브리서는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ESV는요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해요. She gave birth to a son. He called his name Gershom, for he said, I have been a sojourner in a foreign land. 그러니까 지금이 아니라 이 문법을 보면요, 내가 그동안 과거에 낯선 땅에서 이방인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잘 설명을 해야 될 텐데요. 다시 말해 모세에게는 지금 미디안 그 광야 땅이 아니라 그 이집트에서 자기가 그동안 살아왔던 40년의 세월이 그 40년이 자기가 이방인이었다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내가 그동안 이방인이었다 이집트에서. 그리고 지금은 이 미디안 집으로 돌아온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 해석의 차이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모세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이 고백은요. 자기가 집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이집트가 아니라 이 미디안 광야가 집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가 말해주는 것이죠. 모세는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고요. 그가 선택했음을 히브리서는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과 저는 어떨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코리안 아메리칸이라는 그 아이덴티티는 저는 추구할 수 있다 생각해요. 전 둘 다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어쩔 때는 코리안이고 싶고 어쩔 때는 아메리칸이고 싶어요. I want to be Korean American. 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 둘 다라는 옵션은 없는 듯합니다. We cannot be worldly Christian, secular Christian. 이거는 같이 갈 수가 없는 단어고 같이 갈 수가 없는 선택이라는 것이에요. 실제로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회심하고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우리가 변화되는 순간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요, 우리가 태어난 이 땅이, 이 세상이 고향이 아니라 이방 땅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의 백성이라 고백하기 전에는요,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우리의 고향이에요. This is it. 이 땅이, 우리가 태어나고 이 땅이 우리의 전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고백하는 그 순간, 주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순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정체성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 땅이 우리의 고향이 아니라 이 땅은 우리에게 이제 이방 땅이 되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우리의 집은, 우리가 바라봐야 할 곳은 천국이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순간,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 땅을 우리의 집으로 여기고 살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집으로 여기고 살 건지 말입니다. 만일 이 땅이 우리의 집이고 이 땅이 정말 우리에게 종착역이면은 그거에 걸맞게 살아야겠죠. 여기서 우리는 가장 많은 부를 누려야 하고 가장 편하게 살아야 되고 오직 나만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하지만 우리의 고향이, 우리의 집이 궁극적으로 가야 할 곳이 천국이라는 고백을 하고 우리가 그것을 선택한다면 우리의 삶도 그 선택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죠. 다시 말해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왕자의 길 거부하고 잠시 이 땅에서의 쾌락보다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고난받기를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수모를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물질보다 더 큰 것으로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건 쉬운 일은 아니죠. 아니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금수저가 되려고 어떻게든 올라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 마당에 왕자, 금수저에서 자발해서 흙수저로 내려온다고요? 어떻게든 더 편하게 살려고 아둥바둥 하는데 자처해서 고난받기를 원한다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워렌 버핏이 그런 말을 했대요. 실제로 자기랑 일반 ordinary college student하고는 차이가 없다고요. 우리는 똑같이 삼시세끼를 먹고 똑같이 침대에서 자고 똑같이 옷을 입는다고요. 그런데 워렌 버핏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런 말을 했대요. 근데 그들과 내 차이가 뭔지 아냐고? 걔네들은 여행 갈 때 이코노미를 타고 나는 여행을 갈 때 프라이빗 제트를 탄다고요. 그러니까 부자의 진짜 상징은 편안함이라는 거죠. 시간을 아끼는 것이고. 그런데 누릴 수 있는 그 편안함을 버리고 고난을 자발적으로 선택한다고요? 저는 이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모세가 그럴 수 있었던 것은요. 왕자임을 포기하고 그럴 수 있었던 것은 그리고 우리가 그럴 수 있는 이유는요. 다시 한번 히브리서의 말씀을 빌리자면 또 한번 눌러주시면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즉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약속을 지키실 것을 그 약속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이끄실 거라는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이걸 할 수도 없고 또 해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먼 날 모세보다 더 뛰어난 모세 곧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죠. 그분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에게 내려오셨고 고난받는 자기 백성을 위해 자기가 대신 고난을 받으셨으며 모든 하늘의 보화보다 우리를 더 귀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그분께서 모든 수모를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시는 것이에요. 진짜 너희에게 집이 없는 것 같다고? 진짜 이 땅이 전부인 것 같다고? 그럴 때마다 우리를 향해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보고 그 약속을 믿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마치면서 그런 질문을 우리가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에게는 집이 무엇일까요? 많은 시간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듯합니다. 너무나 바쁘고 너무나 이 삶의 문화에 따라 우리는 쫓겨가니까 어쩌면 정말 이 땅이 우리에게 전부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같이 한번 기억하기를 원했어요. 우리에게는 집이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스스로 물어봐야겠죠. 정말 나는 어느 곳을 내 집으로 여기면서 살고 있을까 하고요. 우리가 정말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믿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죽고 난 후에 우리를 위해서 집을 준비하셨다고요. 만약에 우리가 그걸 정말 믿는다면은 우리가 정말 그걸 받아들인다면은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이방인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은 우리의 삶의 태도는 바뀌겠죠. 그제서야 우리에게는 용기가 생길 것이에요. 왕자의 자리를 포기할 수 있고 쾌락을 즐기기보다는 함께 고난받기를 즐거워할 수 있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모받는 것을 내가 누리는 재물보다 더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 용기와 믿음은 우리에게 집이 어디냐에 따라, 고백에 따라 그 삶의 우리의 방식이 달라질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우리의 집이 어디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괜찮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질까요? 예,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우리 같이 나눈 말씀을 생각해 보시면서요. 우리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한번 서로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홈은 어디일까요? 우리는 정말 이 땅에서 이방인의 모습으로 그 마음으로 살고 있을까요? 아니면 정말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이 땅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해결해야 된다고 하고 살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너는 둘 다 할 수 없다고요. 너는 반드시 선택을 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그 과정을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하나 고쳐나가십니다. 우리는 그 여정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를 이 여정으로 이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다시 한번 우리의 고향이 이곳이 아님을 깨닫게 해달라고, 주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믿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